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성경에는 613개 계명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계명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연애할 때 약속 어떻게 지키셨어요? 일찍 나가면 약속 지킵니까? 약속 지키는 비결은 하나예요. 사랑하면 약속 지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면 약속 지키지 않습니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계명 그거 지키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두고 우리가 부부관계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친구관계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변함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인간 안에 없는 성품이에요. 기대하기가 어려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그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터인데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지금 3년간 같이 계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은 30년 같이 있고 싶고 50년 같이 모시고 싶지만 그러나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예수님께서 3년이 아니라 13년, 23년, 33년을 계신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함께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떠나면은 아버지께 내가 요구해서 아버님께 청을 드려서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무슨 다시는 물론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노아의 무지개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모세에게 한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우리한테 이 하신 약속, 이 언약,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키와도 같은 약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는 분이에요. 내 곁에 있는 분.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고,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고,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예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원래 누구이십니까? 원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일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보혜사 분이신데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오도록 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러 오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오셨다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계명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 613개 계명, 까다로운 계명들이 지켜지는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계명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이 계명이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내가 율법을 모두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그냥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보혜사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성령인가? 왜 신앙에는 성령이라야만 하는가? 왜 성령 없이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을 못 지켜내는가? 그걸 지금 추적 중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첫째,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지만 그분의 본질은 뭐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보십시오. 혼자 성경 읽고 혼자서 한번 계명 다 지키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혼자서 예수님 사랑하고 혼자서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끝까지 못 갑니다. 절대로 그게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혼자서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난을 그렇게 쏟아부으신 것이죠.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늘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아, 늘 자기는 못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시키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실족하는 걸 수없이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뭐 된 게 있습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제자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다시 좀 더 풀어줘야 좀 알아듣고, 부활이나 성령에 관해서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이 다락방 강화도 알아들었을까요?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알아듣는 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듣는 말이 된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주님이 떠나면 또 고아처럼 버려질까 봐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시 고아 신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한테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더 친밀한 단어, 더 친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호칭,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해라 제발. 그래야 믿음이란 그런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넌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두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는 너희들은 외로움이나 적막감이나 불안감이나 그런 고아 증세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이유이고, 이 보혜사 언약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에요.